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시편인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고 하나님의 쓴웃음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스스로가 다 망가지고 망하는 거죠. 물속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요. 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야 정말 저희가 자유다. 정말 저희가 자유롭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죽기 마련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거죠. 기차가 레일 위만 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는 부자연스럽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레일 위를 벗어나면 기차도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은 굴레가 아닙니다. 결박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롭고요. 물고기는 물속 안에서 매우 자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온통 지뢰밭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뢰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지뢰밭에서 야 얘들아 자유롭게 뛰놀아라. 여러분 그럴 부모도 없고 사람도 없겠지만 자유롭겠습니까? 절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지뢰밭에 사는 삶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초조하고 두렵고 그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 거하야 거기에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 안에서 샘솟듯한 웃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의 비웃음이 연출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세상 사람들 보고 비웃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쓴 웃음을 짓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4절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서 웃음이 있는가 하면 씁쓸하게 웃는 쓴 웃음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거죠. 쓴 웃음을 짓고 계신 거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민족들, 그들이 레일 위를 벗어난 기차와 같이 진리에서 벗어난 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여러분, 분노하다라는 말은 라가시라는 말입니다. 라가시라는 말인데, 술렁거리며 떠들썩한 것, 막 술렁거리면서 떠들썩하다, 뭐 그런 거죠. 무엇 때문에? 헛된 일을 꾸미는 것 때문에.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한 곳에 모여서 무익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의 군왕들, 이방 나라들이 막 술렁거리고 떠들썩한 거죠. 왜? 헛된 계획을, 한 곳에 모여서 무익한 계획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술렁거리면서 모여서 꾸미는 계획, 그들의 경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모여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쓴웃음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위는 뻔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을 읽어가길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꾀는 악인들의 꾀란 말이죠.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은 시편 1편에 나오지만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꾀하다라는 것은 아짜트라는 말인데 모의하다, 음모,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꾀를 내고 음모를 꾸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 인간의 육체 몸을 입은 예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모여서 구호가 뭡니까? 구호가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말인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무언가의 결박당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뭔가 결박당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자.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우리 성도들의 이 결박당함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맨 것, 결박된 것이라는 것은 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부자유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고요.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고, 그것을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꾀를 부리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즉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결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네들이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 비웃음을 살 만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부자유스러운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네들의 행위 자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레위를 벗어난 기차와 같고 물 밖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데, 그들은 되려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그런 반대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볼 때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한 줄 믿습니다. 곧 알게 됩니다. 곧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곧 알게 된다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들의 세상의 헛된 계획들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아니 실패라기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우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결박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기 때문에, 반면 세상의 헛된 계획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절대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굴레도 아니고요, 결박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은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기쁨과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게 자유고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단과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고, 그것은 결박이라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죠.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이 온갖 세상 사람들이 그런 꾀와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가서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자유해 보이고,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유를 빌미로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그것은 기쁨도 없고 그것은 지뢰밭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자유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계획과 그들의 마지막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쁜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웃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비웃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